인간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별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얼마나 놀라운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가, 택하심을 받았고 그들이 거듭남으로 산 소망이 생겼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거듭나고 산 소망이 생긴 너희들은 바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그네와 거류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을 2장 12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3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선한 행실을 하여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의 복된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은 왕이나 총독들, 즉 나라의 위정자들,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과 그 나라의 제도들 가운데에 바로 순종하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며 또 그 왕을 존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위정자들과 당시는 이 서신서가 쓰실 때는 나라의 위정자가 대표적인 사람이 로마 황제였죠. 그 황제와 총독들, 그리고 거기서 로마에서 만들어진 그 제정된 제도들, 법들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들에 대하여서는 또 선한 행실을 보여라, 또 왕을 존대해라 라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왕에게 존대하고 관리들에게 존중하고 또 법을 잘 지켜라 라는 말일 수 있는데,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자면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시대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가 아니죠. 로마 제국시대, 상당히 가장 긴 시간 제국시대를 이루었던 바로 그 화려한 로마 제국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지역을 포함해서 고대 근동지방과 아프리카와 또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이 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식민 통치하에 있던 자들이 그 식민 통치하에 있는 그 황제에게, 또 그 황제가 보낸 총독들에게 과연 어떠한 마음들을 갖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대로 그들을 존대하고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고 또 그들의 말을 잘 순종했을까요? 우리 신학시대에 나오는 여러 부류의 분파들의, 유대인들의 여러 분파들이 있는데 그 분파를 보면 어떤 반응을 했나, 나라와 국가에 대해서, 위정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백성들이 반응을 했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가 결국에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페르시아 시대로 도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로 구성된 그 백성들이 바로 자신의 본토의 고향으로 돌아와 살게 됩니다. 살게 되지만 여전히 나라는 독립되지 않았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고 또 그리스의 속국이 되고 또 이제 거쳐서 오늘 신약시대의 배경이 되는 로마의 속국이 돼서 식민지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런 속국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당시에 식민지를 정치했던 그 황제들, 왕들과 위정자들에 대하여서 어떤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라는 것을 볼 때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유대교의 분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듯이 에세네파라는 분파들이 나옵니다. 이 분파는 무엇인가 하면 나라와 정치에 관한 일들에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운둔 생활을 하고 수도 생활을 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또한 그것들을 필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들이냐면 바로 열심당이라 하는 부류들입니다. 열심당은 자신의 나라의 독립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왕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무장 저항까지, 무력 폭력까지도 감행하면서 자유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또 신약시대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한 분파인 열심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는 정반대로 또 사두개파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사두개파들은 로마에 빌붙은 자들입니다.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그 권력으로 힘입어서 그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어떻게 보면 부패,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그 매국노 같은, 일제시대 때 매국노 같은 친일파 같은 어떻게 그런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와 또 한 이렇게 당을 이루었던 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알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과 이제 그 아들들이, 헤롯 왕가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분봉 왕들을 이어가는데 그들이 또한 헤롯 당이라고, 헤롯 편에서 있는 헤롯 당이라고는 바로 이 자들이 또 대표적으로 바로 로마의 세력과 빌붙어서 그들에게 그들의 권력에 빌붙고 그들에게 선한 행실들을 많이 하고 그들의 입맞춤에 맞게 그들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권력을 얻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 바리새파들 역시 로마 세력을 싫어했습니다. 자신들의 유대교의 신앙을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철저한 자들이 또한 바리새파였습니다. 이들은 열심당처럼 그렇게 무장 세력을 무장하여서 저항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저항감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부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제가 말한 이 분파, 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황제와 총독과 그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분파로 나뉘었는데 오늘 과연 이 베드로가 그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 즉 순종하고 선한 행실을 하고 그들을 존대하는 부류는 어느 부류가 가장 가깝겠습니까? 보시면 사두개파 쪽이 가장 가깝겠죠. 그리고 헤롯 땅, 헤롯을 더불어서 헤롯 땅 그쪽이 아마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총독에게 최대한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에게 최대한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에게 최대한 선한 일을 하고 절대 순종과 충성을 다하고 존대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이 수신자들, 이 받는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의 그 분파와 아마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이런 양상으로 나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 소아시아의 나그네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은 한 겹 더 고충이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로마의 황제나 총독들이 이 유대인들을 감싸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나 그 총독들도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민심을 어지럽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함께 일조를 하고 도와줍니다. 베드로전서가 있어질 당시에 네로 황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네로 황제가 로마의 큰 화재로 말미암아서 그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덤탱이를 씌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의 황제들이 바뀌는 그때까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너희 그 위정 왕들에게, 총독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또 너희들이 순종하고 또 그들을 존대해라 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도 사두개인처럼 또 헤롯 당들처럼 고생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저항해봤자 싸워봤자 안 되니까 그들에게 저항하지 말고 그들에게 잘 보여서 그들에게 순순히 잘 따라서 너희들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안전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그 행위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헤롯 당이나 사두개파가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고 존대했던 것과는 또 순종했던 것과는 완전히 그 목적이 다른 데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은 황제를 위해서였습니다. 총독을 위해서였습니다. 결국에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에는 내 삶의 안정과 내 삶의 평안과 보호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이유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13절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위하여 순종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왕에게, 황제에게, 또 총독에게 또 순종하고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하고 존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주를 위한 것입니까? 왕을 위한 것이고 총독을 위한 것이고 로마를 위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가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또 디도서에서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려 하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베드로나 바울이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권세 잡은 자들의 제도와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한 시대, 한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지금 권세 잡은 자들, 또 황제나 총독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황제와 그 총독들에게, 그 제도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에게 선한 행실하고 존대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죠? 바로 그 모든 권세들은, 그들이 부리는 모든 권세들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 이러한 모범은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고소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려고 노력했던 자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하는 자들이다. 로마의 제도를 비방하고 로마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가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는 황제에게 아주 반역하는 자다. 지가 왕이라 그러는 자다 라고 하면서 역적으로 모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복음서 어디에서도 역적인 짓을 로마의 법과 황제들에게 반하는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고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러면서 이제 황제를 모독했다라는 이런 국가 반역죄 같은 걸로 모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 이 완악한 자들의 입을 탁 틀어막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저항하거나 무력으로 항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순종하셨죠? 왜 그들을 존대해 주셨죠? 벌레만도 못한 그들을 왜 존대해 주셨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이제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총독인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내가 너를 풀어주고 못 박을 권한이 나한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 로마의 권력에 너 같은 총독 따위의 그 권력 속에서 얽매이고 잡혀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려고 했으면 벌써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쓸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무력에, 그 총독의 그 재판에 순순히 순복을 하십니다. 왜지요? 그 이면 가운데 있는 모든 권세의 근원이고 그 권세를 활용하는, 그 권세를 이런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복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에 순복하신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권세에 눌려 처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죠. 바로 모든 이들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모든 믿는 이들에게 산 소망을 주게 되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에 순종한 결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황제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총독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집행했지만 결코 이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똑똑한 자가 이 비밀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만 바로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발견하고 그 권세에 순종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베드로가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위정자들에게 순복하고 그들을 존대하고 그들 선한 행실을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권세를 봐라. 그들이 아무리 억압을 하고 아무리 억울하게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일들을 바라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억압과 핍박 속에 있는 것들 속에서 그 위에 살아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산 소망을 갖게 하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또 총독에게 이제 순복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보시면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독에 대한 우리가 잠깐의 어떤 이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로마 제국에서 이제 황제가 자신의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들을 이제 파송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약의 사복음서에서 이제 헤롯 대왕 이후에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대표적으로 세 아들들이 그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유대 그 이스라엘 지역 전체를 나눠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세력이 있었던 아들이 아켈라오라는 아들입니다. 아켈라오가 그 이스라엘 땅의 핵심 지역인 바로 이두메와 유대와 사마리아 이 세 지역을 통괄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지역을 통괄하고 있었는데 이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인 헤롯 대왕과 같이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폭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들고 일어나서 막 밀란이 일어나고 질서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걸 가만히 보고 둘 리가 없겠죠. 나라가 지금 어지러운데 지금 식민 통치하는 것이 지금 안정을 누려야 되고 말을 잘 따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이 민심이 문란하고 하니까 아켈라오를 이렇게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보내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의 가장 핵심 인물인 바로 본디오 빌라도인 총독이 그 자리에서 파송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식민 통치하는 곳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14절에 나와 있듯이 그 총독들은 가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합니다. 그리고 선행하는 자들에게 포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로마 제국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밀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잘 평화롭게 로마의 속국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총독이었던 것입니다. 이 총독에게도 바로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총독으로부터 온 권세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권세입니까? 바로 황제로부터 온 권세지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살펴봤듯이 황제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총독을 통하여서 다스려지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못살게 다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반란을 일으켜봤자 그 식민 제국을 통치하는 것에 이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본적인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고 모든 나라는 기본적으로 노력합니다. 모든 나라를 무질서로 만들려는 위정자들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북한에 가도요, 살인자는 처단을 합니다. 북한 가면 거기 악마 괴수들이 있어서 살인자는 칭찬하고 강간복에게 보상을 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를 할지라도 보편적으로 이러한 정의를 구현하게 하는 질서들이 있고 그렇게 통치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위정자들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편적인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보편 질서를 이루며 거기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총독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은혜롭게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생각,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런 사람, 이런 위정자에게 우리가 순복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위정자요? 악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자. 이렇게 보면 뭐 이런 자들에게 충성 안 할 자가, 순복 안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옳게 하는 자, 잘하는 자, 아, 내 생각하기에 정치 잘하네, 나라 잘 다스리네 라는 위정자뿐만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어떤 자들에게도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옳지 못하고 좀 왜곡되고 틀어진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건 잘못됐어, 저건 불법이야, 저건 말도 안 돼 라는 것일지라도 거기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황제나 어떤 지혜로운 왕이나 어떤 지혜로운 총독이라 할지라도 늘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과 일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자들일지라도 그러한 불의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거기에 순복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리스도인들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신성을 모독했고 예수님이 언제 황 로마에게 반역을 했고 국가적인 대반역죄를 지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안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억울하고 까다롭고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자신을 모함하는 그 모든 것들에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다로운 자, 옳지 않아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순복하라. 왜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너희들이 그들에게 순복하라. 도리어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따라서 해야 될 것인가? 위정자들에게 하라 그랬으니까 뭘 하든지 그냥 다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해서 다 순복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순복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 순복할 수 없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있어서는 결코 순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저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에 있어서는 거기서는 결코 타협이나 순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명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순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말한 불의하고 정당하지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왕이나 총독에게 그 제도에게 순종하고 존대하고 선행하는 모습, 이한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굴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구약에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다 들어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이 말을 이미 실현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구나라는 것들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바벨론 땅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케이스죠.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바벨론 제국 시대와 또 그 제국이 망하고 바사 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 이 두 제국 시대를 걸친 인물인데 그 두 제국 시대를 걸치면서 굉장히 나라의 고위직에 왕을 다음으로 하는 대표적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벨론인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 그리고 그 다음에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서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다니엘은 그 높은 고위직에 머물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고위직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그 위정자들에게, 그 왕과 그 위정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드러나겠죠. 그들이 왕이 바뀌었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들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다니엘이 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존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한 행실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그 모든 왕들이 그를 픽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내려오지 않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이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또 오늘 여기서 보여준 것 같이 결코 그 제국시대를 오면서 평탄하게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사두개인이나 헤롯과 같이 아부에서 그렇게 막 제국을 걸치면서 그 황제들에게 막 아부의 대가라서 그렇게 권력을 잡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본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듯이 바로 그 위에 있는 권세,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권세자인 하나님을 다니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더 분명하죠. 느부갓네살의 신상 꿈을 꾸는데 그 신상을 통해서 일어날 위대한 4개의 제국, 강력한 4개의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을 뜨인돌이 와서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이시죠.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그 왕들의 권세들 위에 하나님의 권세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을 순종하고 그들을 넉넉히 섬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저해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게 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다니엘이나 또 그의 세 친구들이 어땠습니까? 타협했습니까? 거길 따랐습니까? 결코 따르지 않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야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들이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이것을 본 왕과 위정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입이 쩍 벌어지고 도저히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바로 이런 말입니다. 15절 보시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존대하고 그들을 순종하고 그들의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을 원문에 좀 더 가깝게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행하는 14절 끝부분부터 보면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순종하라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15절 시작합니다. 왜 순종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하여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무조건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이 바로 선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을 시켰을 때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저해하는 것을 시켰을 때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선한 행실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뭘 드러내기 원하신다고요? 바로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게 되는 것이죠. 모두 다 그들의 입이 딱 막혀버리죠. 그리고 사자굴에 넣으려던 그 다니엘을 모함에 가서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그 위정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 뼈가 부러져서 완전히 처참하게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죠. 하만이 계략으로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데 도리어 하만의 입이 닫혀버리고 모르드게가 죽지 않고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그 처형틀에 자신이 박혀 죽는 그러한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선한 행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바로 무식하고 비방하는 그 모든 자들의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대하고 순종하고 선한 행실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적인 뜻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12절에서도 말했듯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요, 다리오 왕도 그렇고요. 우리 본문에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다니엘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3장을 보시면 풀무불에 새 친구들이 던져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외칩니다. 감히 나올 수 없는 말이죠.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게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 사자굴에서 건진을 받은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이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당시 고대 왕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자신들을 신성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신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을 만들어 절하게 하고 그 황제 외에는 다른 곳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리어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구원하실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이 도리어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의 입을 막아서 결국에는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베드로가 말한 이 권면, 이 짧은 권면 속에 담긴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얘기하면 싸움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편, 너는 저 편.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정치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덕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 색깔이 다르고 각자 존중해야 될 만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겠죠. 아까 유대인의 분파를 살펴봤듯이 저항하는 사람 측이 있겠고 또 거기서 뭐 이렇게 더 순응하는 쪽이 있겠고 타협하는 쪽이 있겠고 뭐 좌파 우파 뭐 이런 말이 있겠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서에서 말한 이 진리는 그대로 오늘날에 사는 우리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합니다. 그 왕들을 존대하고 그 종독들을 순종하고 또 그들의 모든 제도와 가운데 순종하면서 도리어 선한 행실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전대미문하게 이때껏 없었던 교회 활동, 신앙의 활동에 정부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제재를 받으면서 우리가 어땠습니까? 정말 때로는 한 번씩들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감히 나라에서 지금 뭘 모여라 말아라, 뭐 몇 명 모여라,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거부감 있게 우리에게 들려왔고, 굉장히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더 과격하게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 그거 못 따르겠다, 우리 마스크도 안 쓰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안 걸린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뉴스 가운데, 통신망 가운데 많이 비춰지자 기독교에 대한 인식들을 굉장히 많이 안 좋게 가지고 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교회들이 어땠습니까? 억울하고 좀 이건 부당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우리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모였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한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교회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정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와 또 이러한 시대를 통하여서 또 바로 온라인이라는 이 시대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했듯이 이 시대 가운데에 정부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따라야 되지 말 것들이 또 있습니다.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지금도 더 급박해졌죠.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바로 포괄적 차별법 금지법,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그것이 이제 평등법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발행이 됐는데 그것이 법률 안으로 이제 되지 않도록 지금 막 국민청원 막 올리지 않습니까? 지금 천주교에서도 굉장히 여러 곳에 알리면서 국민청원 이제 게시판에 올리고 있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일을 법안이 발의되지 못하도록 이제 많이 힘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될 대로 되겠지, 우리 나라의 일을 그렇게 간섭을 해야 되나? 먼 산 바라보듯이, 강 넘어 불 구경하듯이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가서 무장 봉기를 합시다, 가서 구테타를 일으킵시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 시대를 읽어야 되고, 이 시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정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할 때는 결코 거기에 동조할 수가 없다라는 것, 거기에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차별법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되면 많은 부분에 지장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런 통신망이 발달, 유튜브 틀면 설교가 다 나오는 판에 여기서 이 법에 저해야 되는 말을 한마디라도 했다가는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 심하면 잡혀가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될 그런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발언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이 나라를 다스려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이 나라를 정말 걱정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권세들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고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권세에 순복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권세를 기대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선한 행실을 하며 존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